성도들은 성령과 마귀와 인간을 알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잘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대충 적당히 또는 오해하고 믿으면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잘 알려면 귀신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시고 죄와 우상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나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마귀도 잘 모르는 것이며, 이와 같이 나 자신도 성령님도 마귀도 잘 모르면 구원받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일방적으로 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TV나 신문을 봐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나는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대통령이 누군지를 아는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러면 나 혼자서 아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장관을 세우고 요직의 인물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갖다 세워놓잖아요. 절친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요직에 두지를 않아요. 잘 알기 때문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말로 출세했다 그러는 거예요. 출세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세상 말로는 구원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그래.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아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요.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요직에 갖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 물론 나 혼자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 믿음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거짓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지존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존재하신 분이시지만 자신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권능의 힘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법을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자기 자신 마음대로 권능을 휘둘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힘을 휘두르면 반드시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였으며 오늘 본문 36절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셨으며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것이나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했느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운명 또한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말미암고란 모든 만물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살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빗물이 왜 공중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느냐? 원래 이 수증기가 아래에 있었어요. 물은 밑에 있는 거예요. 물은 밑에 있는데 이 밑에 있던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래요. 모든 만물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 몸은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에다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돌아갈 수가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돌아갈 수 있는데 자,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무리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천독 만독을 해봐야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성경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교육하려면은 기도를 시켜야 돼요. 기도를. 성경 몰라도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령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해서 이제 쌍방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시켜야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가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 많이 시킵니다.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 읽으래요. 성경 천독 아니라 만독 해보세요. 문제 해결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지도자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몰라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서브 기도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왜냐? 나 혼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역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 섭리 속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회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아 성령과 대면하고 나면은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구속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대로 보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로 보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성도들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쉼을 얻고 살아가려면은 뭐를 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멍에 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 매는 것을 배워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맨 멍에가 뭐요? 십자가. 왜 맸어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평안을 얻고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십자가 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주일이 되면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면은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메고 다녀? 누가 무지해서 그래요? 지도자가 무지해서 지도자가 무지해서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성도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자신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십자가 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죽기 위해서 매는 것이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배우라는 거요.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느냐,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본심이 들어가야 이때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성령님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마귀를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살기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해서 본심이 들어가면 성령이 그놈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각자 심령 속에서 만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은 4차원의 세계에서 또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일은 우리 인간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느냐?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 그 성령님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분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서 운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운행하시는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다가 그분이 오실 처소를 예비해야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길러주시는 것이지요. 육적으로도 내가 내 자식을 낳았으니 이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남의 자식한테 왜 내가 헌신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내가 영접을 해서 내 영속에 임재하신 그분이 나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심령 속에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데 그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임재하셔서 내 심령 속에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라는 게 성령의 세계만 영의 세계가 아니라 악령의 세계도 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같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 성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내 안에서 두 법이 공존을 하는데, 먼저 들어온 사망의 법과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오호라 곤고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령은 이 영의 세계는 악령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영의 세계가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몰아내고 성령의 세계를 키워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목자장으로 재판장으로서 인간의 심령 속에 오시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잘못된 인격을 좋은 인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하였으며,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고, 성령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처음부터 이 마귀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게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아침의 아들이라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이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성령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요. 그래서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이 누구요? 성도들. 이 성도들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지금 넘보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요.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다가 북극을 만들겠다. 성도들의 심령을 차갑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 사기, 죽은 기운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좌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는 거예요. 무엇로 비기겠대요? 구름으로. 구름이 뭐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의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사람들이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의식을 전파하면은 교회라는 산, 이 교회가 북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가운 심령들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가니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비기고 있는 거지. 지금 비기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 서가지고 의식을 전파하면 지금 하나님 행세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고 지금 자기가 여기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수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자기가 지금 좌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루시퍼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시중드는 자였어요. 이건 영물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도 천사예요. 현상적 천사. 왜요? 하나님 시중드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마음에 지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자기가 지금 성도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교회 안에서 독선적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놓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비진리인 의식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산을 갖다가 북극지표로 만들었다. 성도들의 심령을 다 얼어버리게 했다. 얼어버리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가 되면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하였으며,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나, 즉 인간의 마음 땅에 들어와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 지위를 이탈하는 자들은 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위를 지금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혹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아니면 2, 3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나가는 거야 갈 수 있다고 치죠. 근데 매주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매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냐 이 말이요. 제대로 못 지키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마귀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인간들의 마음 땅에 들어와 인간들을 속여 악한 언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고 찬양하는 것은 인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였으며,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성경에 보면은 7머리 10뿔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 모양이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측한 모습을 보고 사람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안 속아요. 아이고 이건 마귀구나. 그 도망을 치지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속이느냐? 첫째로 현상으로 속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실과였다. 근데 그것을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요. 왜요? 뱀인 이 마귀로 상징한 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종일관 현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현상을 말하면은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현상을 말하면은 마귀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목숨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안 죽는다는 마귀는 목숨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범해도 목숨은 죽지 않아요. 목숨은 죽지 않는데 뭐가 죽어요? 본질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아담 하와부터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목숨 죽는다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 현상적인 목숨에 관한 것, 생활에 관한 축복을 얘기하면은 이 전부 마귀짓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속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말하면
마귀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환상으로 속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소경이 되어서 안 보면 괜찮은데 보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안을 만들어 주시고 사물을 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 보는 거. 왜? 이 환상 보는 건 전부 귀신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보여주지 않아요. 왜? 나를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계속 현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무슨 뭐 영서를 쓰는 걸 보여주고 무슨 투시를 하게 하고 이거 전부 다 귀신 짓이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면은 고등과정 거쳐서 대학에 가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와야 이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고 밑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으로 속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자들이고 의식을 전파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고 의식을 전파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의식을 전파하면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현상을 쫓으면 전부 귀신 짓이라니까. 전부 다 귀신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도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도 인간 심령 속에 오셔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사건은 다 현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복 중에 복을 받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것. 성경에서 다스리라고 하니까 나를 다스리려고 안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남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이상하게도 왜 대통령만 하면 감옥을 가? 감옥 안 가게 대통령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감옥을 가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줬을 적에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들이 되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전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 추구하지 않아도요. 대통령 한 번 하고 나오면은요. 자기 죽을 때까지 못 쓰고 또 못 쓰고 죽을 만한 돈, 연금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욕심부리다가 자기 사욕체리다가 전부 감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문제예요, 문제. 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못하고 자기 일속을 챙기려다가 그렇게들 감옥을 가는지. 왜 그래요?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은 그러면 안 돼. 교인은 지도자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복을 성도들에게 또다시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여러분들에게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뭘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 나를 다스리는 것이 참 복 중에 복인데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다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뱀으로 상징한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속입니다. 뭘로 속여요? 현상으로 속이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서 먹은 거예요. 따서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 그건 먹지 말아라. 다른 실과들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은 선악과다.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나를 못 다스려서 먹은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못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인간에게 불행이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금한 것이 있어요. 뭘 금했어요? 의식을 금했어요. 의식이라는 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천국 절대로 못 간다. 근데 의식을 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 번 먹고 쫓겨났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졌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의식을 전파하면 정령 죽는다니까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아요. 복을 받기는. 그러면서도 막 복 받는데 자신이 줄 것도 없으면서 복 받는다 그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들은 태중에서부터 악한 영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요 짐승의 형상을 입고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중의 잉태함과 동시에 원주가 주어지며 10달 동안 태중에서 자라면서
가계의 저주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짐승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은 사람이라 불러주는 것이며 이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적에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쫓겨나가지고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다 태중에서부터 원죄가 들어오고 가계의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범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사람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창세기 5장에 오면 다시 하나님께 재창조를 받는데 재창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간 영 속에 다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 짐승의 형상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다시 짐승의 형상을 한 인간들이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지금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아담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야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사람들은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이 태중에서부터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짐승의 형상을 하고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악령을 선택하면은 사망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인데 어디서 하느냐? 내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래서 네가 네 자손과 살기를 원하느냐?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지 말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악한 행위를 할 것이냐.
내가 말할 때도 선한 말을 할 것이냐, 고운 말, 부드러운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짜증내는 말을 할 것이냐, 퉁명스럽게 말을 할 것이냐, 내가 밥을 먹는데도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할 것이냐, 맛있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맛있다고 하는데 맛없어도 아이고 오늘 당신 오늘따라 더 맛있게 했네. 그러면은 속도 모르고 좋아해 여자들은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더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면은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맛없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마귀 편의 말을 할 것이냐 성령 편의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복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인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가 마음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